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갖지 못하는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사실 이런 마음의 소원은 본능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의 소원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수의 몇몇 사람 혹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런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의 놀라운 마음의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마지막 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생각만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또 내 입의 말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또 여러분의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저의 월요일 날 예수 동행일기죠. 그 월요일의 사건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됐어요. 오늘 시편 29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내 입에서 나왔던 나도 모르게 나왔던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처음 만나는 분에게서조차 그 사장님은 좀 목사 같은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이는 그 외모 겉모습에서 그런 풍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우리 동희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아이와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풀고 아무래도 아이 입장에서 어른을 만난다는 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그냥 의뢰하는 질문으로 저희 아내가 물었어요. 야, 목사님, 사모님 몇 살로 보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희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 중에 가장 높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10년 후에 은퇴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눈에도 목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냥 목사님은 일단 나이가 많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머리도까지 좀 빠지다 보니까 더 많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어,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조차.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겉모습은 이렇게 목사라는 어떤 이미지를 풍기고 또 나름대로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정형화된,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형화된 그런 목사의 이미지,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선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제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저를 낙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 또 정욕적이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저 자신에게 네가 목사냐 이런 생각을 수없이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아도,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성도들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지난날에 품었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말로 즐겁게,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마귀의 집요하고 무서운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에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였다는 거죠. 마귀가 먼저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말로 무차별적으로, 우리 흔히 전쟁 영화에서 보면 융단 폭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비행기로 그냥 어느 지역을 그냥 폭탄을 그냥 완전히 쏟아 부어 가지고 그 부분을 초토화 시켜버리는 그런 작전을 말하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에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사일로 폭격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폭탄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무차별적으로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헛된 공상, 또 불안, 두려움, 우울함들,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물차별적으로 우리 마음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도 죽어나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마귀가 인색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바치면서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하죠.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을 받고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로잡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 그렇게 무서운 마귀의 공격, 이 생각의 폭탄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참 내가 보기에도 내가 위선적이고 가증스럽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바라볼 때 지켜지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 제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맨날 욕만 듣고, 이 조교들은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 새끼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새끼도 아니고 전부 다 짐승 새끼밖에 없으니까 이 새끼 저 새끼 맨날 이렇게 욕만 하니까 어찌 그렇게 막 짜증이 나는지,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 짜증난다 이 말을 저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 같은 중대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랑 아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힘든 훈련을 받고 맨 욕을 얻어먹는데도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막 계속 짜증난다고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짜증이 왜 나냐고, 즐겁지 않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짜증나더라고요. 와, 너무 즐겁게 훈련 받으면서 막 즐겁다고 막 감사하다고 이 고백을 하는데 그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죠? 똑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 마음은 막 짜증과 그 조교들을 향한 막 마음에 막 분노가 막 가득한데 그 친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부러우면서도 그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29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길거리를 걸어도 하늘을 쳐다봐도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음성이 웅장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4절의 기록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대요. 그런데도 길거리를 걸어가도 하늘을 봐도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서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것이 그에게는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풀들이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위로를 깨닫고 새롭게 하심을 얻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내 영혼이 내 앞길에 가야 할 길을 보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이 돈보다도 좋고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아요.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돈보다 좋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음식보다 내게 맛있게 느껴지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죠. 여러분, 이런 정도는 되어야 자연을 감상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읽으면 정말 꿀보다 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입술의 고백이 말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드리고 말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모든 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도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손님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는지 주님으로 영접했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면 분명히 나는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면서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요.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 예수 믿는데, 그런데 삶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는지 주님으로 영접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최초로 기적을 행하셨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을 때 역사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요, 주님으로 계시지 않고 손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럼 내 때라는 말은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접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손님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이해되는 말씀이 있고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항상 그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 돌 항아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건조하니까 그 집에 들어설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을 항상 항아리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해요. 이 얼마든지 이해되는 명령이죠. 그래서 그들이 물을 그곳에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해요. 그 물을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먹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떠서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안에는 이 혼주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술이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에 혼인잔치는 끝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도 되지 않은 이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물을 떠서 혼인잔치 이 연회장에다 가져다 줍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어요. 자, 보실까요?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딱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인들. 그리고 그곳에 이 하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예수님은 손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쁨은 뭡니까? 계속해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었던 이 하인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의 주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손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은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쁨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인 사람은요, 내 눈앞에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은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 되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라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